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연구반 제3강입니다. 성경의 문학성, 키아즘으로 본 시편,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문학성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히브리의 독특한 문장 구조이자 사고 체계죠. 키아즘을 좀 이해하면서 키아즘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대한 영적 해석에서 천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현대인들이 이제 중세 시대의 교황을 비롯한 교부들이 천동설을 주장한 것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알레고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풍유법 뭐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대인데요. 영적인 해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문장 구조 안에서 은유법이나 비유법을 통해서 이 문장 속에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한 문장 안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야죠. 그런데 저자가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냥 기록한 문장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좀 지나친 영적 해석의 오류들이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런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교부들이나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토끼 눈이 왜 빨갛지요? 예, 하나님만 열망하기다가 보니까 충혈이 돼서 눈이 빨갛습니다. 토끼 귀가 왜 이렇게 쫑긋하게 크지요? 하나님 음성을 듣느라고. 또 토끼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되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씹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과연 그럴까요? 예, 이렇게 좀 모든 사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그것을 알아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들 그런 해석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부흥 강사들이 이런 영적인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까지도 이런 부흥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지나친 그런 영적인 해석의 한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부흥 강사가 해석한 것이 그래요. 왜 5개냐? 첫 번째 돌멩이 믿음의 돌멩이, 두 번째 돌멩이 소망의 돌멩이, 그리고 세 번째 돌멩이 사랑의 돌멩이,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의 돌멩이고 다섯 번째는 용기의 돌멩이다. 뭐 이런 식의 전혀 다윗의 행동 속에 5개의 조약 그 돌을 준비한 것은 하나 가지고 안 되면 5번을 던지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또 준비되고 예비된 것에 대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 5가지 돌멩이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힌트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런 지나친 영적인 해석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시편 19편의 5절, 6절 때문에 천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5절과 6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천동설이 나오게 된 거죠.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학 장르상 시거든요. 시는 과학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노래하기 위한 운율, 그죠? 곡조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쪽에 더 가까운데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은 무조건 진리다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천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엄연히 시입니다. 이 표현들을 전부 다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한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안에는 그 성경마다 각 성경마다 이런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시가서는 당연히 시형으로 돼 있겠죠. 또 선지서들도 대부분 시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들은 대부분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연구할 때 발신자가 왜 수신자에게 이걸 왜 썼는가 하는 그런 상황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더 깊은 뜻을 찾아낼 수 있겠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내용이나 말 같은 뜻을 전하려면 말과 글로밖에는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로써 누군가에게 내 의사나 감정이나 내가 알아낸 것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학적인 요소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학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 안에서 그 문학성을 무시한 채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시편에도 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은 진리니까 무조건 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런 교양적인 그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를 시로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시 안에서 영적인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은유되거나 비유된 것은 거기에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구절을 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글 쓰니가 분명히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시편도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굳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그 선비들이 자신들이 쌓은 그 어떤 뭐랄까요 소양 그리고 학문적인 수준을 평가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는 5원절구, 7원절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운율도 맞춰야 되고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규칙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 시를 잘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글자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운율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높다라는 것. 그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시편도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시편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시가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운율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운율에 맞춰서 읽었을 때 오는 더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 운율이 깨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없는 건 굉장히 좀 뼈아프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가로를 쳐놓고 셀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셀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운율이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셀라를 첨가해서 그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시를 지을 때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통해서 운율도 만들고 그 안에 뜻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한 배려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키아즘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키아즘을 좀 이해해 보면요. 예.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버드 대학에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창조 사고 구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구함. 네, 하버드 대학에서 유대인과 일반인들을 대조군으로 삼아서 이들의 독창적인 사고 체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키아즘이라는 겁니다. 키아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죠. 역사가 좀 짧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성인식은 13살에 하는데요. 모세의 오경을 암송해야 성인식의 자격을 줍니다. 이를 위해 5살 때부터 암송이 시작된다. 5살 때부터 이제 말을 배우고 이제 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해서 13살이 되어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성인식의 자격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키아즘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습니다. 왜요? 성경의 문장 구조가 키아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키아즘을 전수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 말 들었을 때 뭐 5살 때부터 암송을 시작했대. 와, 대단하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양반 집안 자제들은 다 사서삼경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5살 때부터 막 이런 거 시작했대.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똑같이 우리는 사서삼경을 암송하고 거기는 모세오경을 암송했는데 사서삼경에 있는 그 글의 어떤 구조가 단순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다 보면 키아즘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한번 키아즘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3번 성경은 키아즘의 독특한 문장 구조로 기록됨. 보통 사람들은 순차적인 사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입체적인 사고를 함. 순차적이라고 하면요, 기승전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모든 문장 구조는 유대인들은 입체적이지만 우리는 순차적이다. 기승전결을 갖는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입체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나? 자,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그리고 나서 C-B-A- 교차 구조로가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키아즘의 구조입니다. A, B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도 있고요. 또 A, B, C, D 다시 A, B, C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 대조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가장 키아즘을 이해하기 쉬운 기본적인 그 구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교차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D를 먼저 설정해 놓고 시작점과 끝점을 동시에 사고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고 위아래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지으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다 배치하고 위아래 부연 설명을 하게끔 근데 그것을 형식이 같게 모양이 같게 끝점과 시작점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로 시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런 것을 써놓은 거죠. 키아즘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키아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시나 이런 문장 같은 것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체계 자체가 키아즘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네 개의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네 개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 권이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 키아즘이 얼마나 재밌냐, 또 키아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오류들을 범하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는데요. 키아즘에 의하면 이것은 한 가지 재앙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따로 있고 대접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을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재앙은 하나죠. 이처럼 키아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같은 걸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다른 것처럼 이해를 하게 돼서 마치 종말에는 재앙이 두 개나 연속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아즘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오류들을 갖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실제로 한번 키아즘의 관점에서 키아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예, 이렇게 돼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A가 됩니다. B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C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C가 됩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이 있는데 이 1절, 2절, 3절이 역으로 교차되면서 반복되면서 A, B, C를 꾸며주고 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구절로 4절, 5절, 6절이 쓰였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C가 되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B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A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요, 우리가 키아즘을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아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1절부터 6절까지 순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키아즘에 의해서 1절과 6절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이것은 A고 A-니까. 다시 말해서 6절이 1절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의미를 더 풍성해 주는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6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뭐가 좋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이 따라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되게 목가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과수원을 좀 하신 적이 있어서 염소나 소를 데리고 이렇게 풀밭으로 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물에 따라서 이 목동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소는요, 좀 주인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앞장서면 소는 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염소는 안 그래요. 어, 지들이 앞서가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목통의 위치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줄을 잡고 따라가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앞서갈까요? 뒤따라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맨 앞에 계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양치는 목동의 어떤 그림들을 보시면 양무리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치는 개와 함께 이렇게 몰고 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목자가 계시면 선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가면 그분이 이렇게 나를 모으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궁극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그 모습도 물론 연관이 되고,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천국과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 자체는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절은 몇 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B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근데 사실은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가기 이전에 원수들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원수들이 이미 꺾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게 승리의 잔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가기 이전까지는 이런 전쟁들, 치열한 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에 갈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실까요? 네, C가 4절이죠.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방법은 뭐냐?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카이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A, B, C, D, 그 다음에 C, B, A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짝수죠. 그러니까 가운데 핵심 구절이 없어요.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을 접을 수 있는 1, 2, 3, 4, 5, 6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카이즘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본 형태는 있지만 그것 말고도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홀수로 끝나는 시편을 봤을 때 딱 가운데 절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양한 형태의 카이즘이 존재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시편 67편 같은 경우에 이 카이즘의 구조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이 핵심입니다. 시편 67편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렇게 돼 있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시편 67편의 저자가 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걸 만난 거죠, 자신이. 그리고 이 공평한 심판은 장차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절이죠. A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A A는 몇 절과 연관이 돼 있겠습니까? 예. 7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1, 2, 3, 4, 5, 6, 7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말씀을 더 깊이 갈 때는 1절을 읽고 7절로 가는 겁니다. 7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이죠.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2절은 그러면 몇 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6절이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네. 2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일, 그것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라는 거죠. 주의 구원의 도를 이 땅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C 5절이죠. C는 이제 C-는 5절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예. 왜 같은 말이 3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게 카이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특정한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규칙이 없이 아무 때나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이즘의 구조에 의해서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카이즘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요, 그 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또 한 절 한 절을 대조해 가면서 이해함으로써 시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시편만 시형으로 쓰인 게 아니고 선지서 대부분이 다 시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카이즘을 이해하시고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시고 익숙해지시다 보면 다른 선지서들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찾는데 좀 시간이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카이즘으로 보면 어떨까요? 요나서는요 전체가 카이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하는 구조 자체가 카이즘이 돼 있어요. 아까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문장 속에서 카이즘을 이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나서 전체가 그런 카이즘의 구조로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 요나서 1장에서 2장의 진술과 요나서 3장과 4장의 그 진술 구조가 똑같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똑같이 임하죠. 1장 2절에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절에도 전해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하고 반항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을 때 그게 3장이잖아요. 그때의 장면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장 3절 요나의 반응, 그리고 3장 3절에도 요나의 반응이 나오고요. 1장 4절에는 경고의 말씀, 3장 4절에도 경고의 말씀, 1장 5절에는 이교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3장 5절에도 이교도의 반응이 나오고
1장 6절에는 이교도 지도자의 반응이 나오고 3장 6절에도 이교도 지도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장 7절에는 이교도의 반응이 요나보다 나았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3장 7절에도 이교도들의 반응이 요나보다 나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치시죠. 4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구조 똑같죠. 요나서 전체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요나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가 이방인만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모든 생명들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바로 순차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카이즘의 구조로 이 요나서를 들여다보면 요나의 마음이 너그러움이 아주 쫌스러워서 이방인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꾸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풍성해지죠. 또 근본적인 의미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건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를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도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 선민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우리가 달라 이것을 자신들의 우월감 삼았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전형적인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고 굉장히 쫌스러운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이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뭐 이런 카이즘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단순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해서 읽는 것 말고도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문장 구조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면 나도 이런 걸 참고해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편은 짧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편들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시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구조들을 보게 되는 연습이 되어서 성경의 더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